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먼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강시문 선교사님 와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역제에 필요한 것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역지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어진 물질이 생명이 되고 그렇게 부어진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1.5%의 기독교 인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2%가 되게 하시고 3%가 되게 하시고 5%가 되게 하시고 10%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라오스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협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속에서 찬양과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기숙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임할 때 정말 아버지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포 한번 제작합시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제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러죠. 아니요, 눈이 마음의 창이 아니고 말이 마음의 창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면 마음이 이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저 2, 3분간 대해보면 뭐 그 사람이 꼭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 짐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몇 마디 말을 이렇게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하자. 그런 의미로서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진심을 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살면서 참 알 게 많이 필요하죠. 요즘에 지식의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어른과 아이를 무엇으로 구분했냐면 지식의 양으로 구분했습니다. 아이들은 경험도 적고 배운 것도 적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애들이 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제 나이 또래 되어지고 저 위 또래 어르신들은 보면 휴대폰을 하나 사면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자녀들이 와서 가르쳐줘요. TV를 하나 바꿔도 어떻게 끄고 키는지를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그냥 뭐 채널들이 이거 어떻게 켜지냐 어떻게 꺼지냐 어떻게 아무튼 그렇죠. 참 이렇게 이제 지식이
이제 워낙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살아보니까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우리 나이 또래 요즘에 또 되게 멘붕인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가 뭐죠? 이제 식당에 가도 말로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찍어서 시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을 얼떨떨하게 만드는지. 근데 이제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그게 직관적으로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금방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참 헤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창피한데 그때 8명이 가서 식사했는데 나중에 그냥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나오나 그랬더니 13개 주문했대요. 그래가지고 왕창 물어주고 왔는데, 이야, 이게 그다음부터 제가 이게 키오스크 문명이 또 오는구나, 막 참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보 안 되려면 많이 배워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아는 게 힘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행을 해도요, 아는 만큼 봐요. 우리가 미술을 보거나,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르네상스 시대 그림이라든지 신고전주의 그림들,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들에 보면 신앙적인 그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그림도요, 아는 만큼 봐요, 여러분들. 모르면 못 봐요, 여러분들. 그 이제 특별히 르네상스 그림이나 신고전주의 그림들 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그림에 담겨진 철학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또 이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보면 아는 만큼 봐요, 아는 만큼. 여행도 마찬가지죠. 아는 만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즘엔 또 하도 지식의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려워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냥 뭐 아무튼 너무 복잡해가지고 단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무당,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무당이 우리 교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한 10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다 금방 알 겁니다. 100년 전에 저쪽 이제 북한 쪽이죠, 정주 쪽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은 뭐라 그러죠?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여자는 그냥 무당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박수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을 보면요, 우리나라 무속이 이렇게 남북한씩 갈라집니다. 북쪽은요, 북쪽에 있는 무당들은 대부분 신내림 무당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역의 무당들은요, 여러분들 배운 무당들입니다. 배워서 무당짓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작두 타고 막 그냥 이러는 무당들은 대부분 이 북쪽 무당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참 무당, 이제 용하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이 첩을 두고 살 정도로. 여러분, 박수무당이 첩을 뒀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잖아요. 뭐 그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굿을 그렇게 굿을 막 하는데 이게 신내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굿이 안 되고 막 그렇게 쩔쩔매는데 보니까 선교사가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코쟁이 선교사가. 굿구경을 하요. 세상에 무슨 선교사가 굿구경을 와요. 근데 신기하니까 아무튼 선교사가 굿구경을 왔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게 신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쩔쩔쩔쩔 매는데 막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자식 망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마치고 나서 이 무당이 되게 고민이 됐어요. 야,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고 그 신에 매달리고 살았는데 그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신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누구한테 왔냐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가 이제 자식 망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 자식 농사가 최고로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식 망하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선교사한테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새벽에 찾아가서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한마디로 무당짓 그만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식 안 망합니다. 그 말 듣고 무당을 치워버렸어요.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얻었던 첩도 이제 고향에 돌아보려고 그러고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근데 이제 시골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막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진짜 성도들이 그냥 진짜 조금씩 모아서 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하다 말고 중지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재산이 뭐가 있나 봤더니 땅이 한 10마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마직이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00평 정도 되죠. 요즘에 한 마직이 한 200평.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150평이 한 마직이고 어떤 때는 200평이 한 마직이고 뭐 그런데 한 1,500에서 한 200평 정도 되겠죠. 굉장히 대농입니다. 작은 거 아니죠. 특별히 평양북도 같은 데서는 그런 땅이 있으면 아주 부자죠. 그런데 그 땅을 그대로 교회에다 바쳤어요. 팔아서. 자, 이제 팔아서 바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긴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백사겸.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게 된 백사겸 씨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백사겸 씨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제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되게 공공해서 힘들게 살아서 교회에서 사찰로 이렇게 사역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찰이라 그래봤자 뭐 밥이나 간식 먹는 정도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워낙 똑똑한 거예요. 우리 누구와 같으냐면 우리 교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예, 이거 누구 지적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반은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처럼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무슨 얘기가 했냐면 그 백사겸 씨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성도 당신 아들이 똑똑한데 내가 지금 키우겠어. 내가 그 아들 데려다가 미국 유학시켜서 내가 이제 공부 제대로 한번 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입이 하나 줄잖아요. 입이. 옛날에 입 하나 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입이 하나 줄 뿐 아니라 또 공부시켜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프리스턴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최초의 연세대학교 일대 총장이 됩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예, 백낙준 총장이에요. 백낙준 총장이 무당 자식입니다.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백낙준은 지금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작두 위에서 뛰었을 거예요. 북한 신내린 무당들이 대부분 작두 위에서 이제 구타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고 나서 그 아들이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백낙준은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제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었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지금도 연대 가면 중앙에 중앙 도서실 있잖아요. 그 중앙 도서실 앞에 이제 이렇게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유 없이 존경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이 무당 아들이었었어요. 무당 아들. 참 놀랍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백사겸은 제대로 몰랐어요. 자기가 섬기는 이 귀신이 최고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저 무당짓해서 평생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이 저주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아들을 제대로 키우면서 한국 교계에 또 우리 교육계 또 한국 이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무당짓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아주 엉망의 삶을 살아요. 참 요즘에 제가 참 이렇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뭐로 바꿨대나? 뭐로 바꿨어요? 뭐 성평등 가족부래나? 다시 말하면 이제 동성연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성전환 수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냥 별짓거리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지 그 누구도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뭘 받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지면 자기 신앙의 성인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어지면 미르 바스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종교 전문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 완전히 종교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게 없고 그냥 아무튼 절기를 그렇게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주 특별한 종교예요. 특별한 종교.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떤가 볼까요? 2절 말씀 봅시다. 자,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죠? 대한민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무슬림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지금 뭐 유럽의 어떤 지역들, 그 다음에 저 소말리아라든지 아니면 저기 무슨 뭐 엘살바도라든지 그냥 죄가 칵칵 넘치는 그런 도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전문가라 그러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니들이 예배실에서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하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운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교회를 떠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문적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은 이렇게 패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6장 말씀 보세요.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빠삭하게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아무튼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광신도와 같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니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다. 니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했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 바로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따라합시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서에 그 말씀이 있죠.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올 제사장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놨는데, 이거는 제사장 국가는 고사하고 그냥 온갖 악행이 가득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버려놓으라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민족이에요. 사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적 종자들이에요.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종교 행위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려면 설교의 초점이 이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동안 많이 보면 둘로 구분이 되어져요. 제가 제 주변에 여러분처럼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몹시 많고, 또 이제 또 제 주변에 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총회를 가니까 그냥 전국에서 1600명의 목사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그 충영교회가 또 예배실이 얼마나 큽니까? 가득 채워서 예배하니까 대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많은 목사 장로 또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항상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종교인과,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신앙인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 행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알고 그 종교적 행위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그들 중에 광신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열정이 그냥 뜨거움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무슬림들 보세요. 무슬림들 제가 여러분들 코란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코란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란에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 샬롬에서 와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슬람 그러면 독한 놈들이잖아요.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그냥 사람. 여러분, 이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이게 이제 특별히 명예살인이 많이 행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파키스탄과 이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딸이 나가서 연애했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는데 남자친구랑 연애했어요. 그럼 죽입니다.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어지럽혔다 그래서 형제가 죽이든지 아버지가 죽이든지 죽여요. 심지어는 도망가면요, 쫓아가서 죽여요. 쫓아가서. 그래서 자식을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볼 때 명예살인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요. 그건 벌을 안 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식도 죽여요. 여러분,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요, 가가지고 그냥 팍 자폭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광신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요. 신천지, 하나님의 성에 이런 사람들 열심 내는 건 우리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그들의 열심이 한 최소한 5배, 많은 10배 정도의 열심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신천지에서 뭘 하나 좀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신천지는요, 전도해 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태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를 안 해오면 벌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벌금 안 내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한대요. 여러분, 그들의 그 열심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신앙인이라고 안 그럽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란 호세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갖춰서 호세아의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종교와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인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야, 결혼해라. 아마 호세아가 노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누구랑 할까요? 저기 고멜이라는 여자랑 해라. 우리 교회는 고시 없죠. 고멜.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창녀였었어요. 창녀.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선지자를 창녀 보고 결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셋이게 낳았습니다. 근데 자식 셋 중에서 이 호세아의 자식 아닌 자식이 또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이 여자가 또 이제 음행을 저질러. 그런데 애 셋 낳아서 키우더니 또 도망을 나갔어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매운굴에 들어가 있네. 매운굴에. 하나님께서 뭐라냐, 그 매운굴에 가서 그 애를 고매를 데려오는데 또 보니까 빚을 또 엄청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서 사가지고 오라고 또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들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가정을 이룹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여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고대시대 때 이런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로 때려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가정에 있는데 나가서 음행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음행의 죄는 되게 엄합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로 때려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아라.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인들은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죽여도 10번은 더 죽여야 돼요. 세상에 자식을 낳는데 남편 자식이 아니고 딴 자식 낳고 또 도망가고 또 창녀짓하고, 여러분 10번도 더 때려 죽여야죠. 그게 종교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가서 데리고 와서 그를 다시 품어, 그리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아내가 되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 무서움,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슴으로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부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이 부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식은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무도 몰라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알아야 뭐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볼까요? 재밌죠?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이 야다가 안다고 하는 뜻이에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모든 지식은 어디에 쌓여요? 머리에 쌓이잖아요. 뭘 배우고 익히고 뭐 공부해서 그냥 머리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함께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큰 구별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씁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신 선악을 알 줄 할 때 이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그저 저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 구별할 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구별 못하면 바보죠. 선악을 알 줄 아는 것은 선도 행하지만 뭐도 행해요?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쫓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요 동침한다고 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깊이 있게 아는 거.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알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안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되게 조심스럽게 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저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어느 권사님을 알아. 그럼 뭐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나이도 대략적으로 알고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내가 네 부인을 알아. 그럼 살인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그게 바로 성적인 단어예요. 경험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당신 부인을 알아 이런 단어 쓰면요 살인 납니다.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내게 확 다가와서 정말 내 이 손에 그냥 소름이 확 끼치는, 이게 이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권속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내 가슴에 그냥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여러분들, 이번에 총회를 가서 보면 앞에 나와서 의장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안답시고 그냥 뭐 앞에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냥 뭐 막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지성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높은 신학의 정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퀴나스입니다. 13세기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게 기독교 신학에서 정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 아퀴나스 이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에게 닿고, 그리고 아퀴나스 이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부터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퀴나스는 철학으로 말하면 칸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뿐 아니라 철학에 있어서도 태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독토르 오브 처치예요. 교회 아버지, 교회의 박사라는 이 별명을 갖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교수고 최고의 저술가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쓰는, 우리 칼빈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호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보통 이제 너무 두꺼워서 2권으로 책이 있는데, 이 칼빈이 쓴 2권의 기독교 강요가 바로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의 요약본입니다. 그 정도로 아퀴나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가 신학 이제 최고의 학자였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1권 쓰고 2권 쓰고, 그리고 이제 3권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권을 준비 중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를 집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들이다가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아퀴나스가 집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퀴나스가 환상을 본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알았고, 또 아퀴나스가 이제 그 시간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모든 미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퀴나스가 이제 3번째 책을 쓴다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퀴나스가 글을 전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와도 대화를 안 해요. 침묵하고 글 안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 비서 겸 친구였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퀴나스에 가서 묻습니다. 아니요, 아퀴나스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3번째 책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펜도 안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본 것 앞에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본 것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볏짚 같았습니다. 이게요, 머리로 채워진 신앙과 가슴으로 채워진 신앙의 차이입니다. 아퀴나스는 최고의 학자였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성의 그 태도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렇게 이제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느꼈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체험 앞에서는 뭐와 같았다고요? 뭐와 같았어요? 지푸라기 같았어요.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퀴나스는요, 그때부터 여러분 글도 한 자도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대화하거나 누구에게도 강의하지 않고 1년 동안 집거하다가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내가 머리로 믿음 생활하는지 아니면 가슴으로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많이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대부분 교회를 보면 시끄러운 사람들 되게 특징이 그냥 많이 알아요. 그냥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냥 이것도 알고 그것도 알고 그냥 항상 시끄러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낀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아퀴나스처럼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겸손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봤는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필즈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수학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그 러시아의 어떤 학자가 아주 그 세계 난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 풀어가지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필즈상을 이렇게 수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상식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돈도 굉장히 많이 줘요. 수십억을 줘요. 그 상을 받으면. 근데 그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찾아가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우주를 계획하고 우주를 계산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까지 돈 몇 푼 받자고 거길 가냐고. 그래서 거절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사람들 몇 사람들도 올망조망하고 그런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위대합니다. 감당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왕임을 알아요. 여러분,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가 후렴기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쭉 보세요. 마지막 후렴기가 뭐예요? 왕의 왕, 주의 주. 이게 마지막 후렴기잖아요. 그리고 아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 뭐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말하고 오르니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믿음 생활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예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임을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깊습니다.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형식으로 취하고 무슨 뭐 제도 이런 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애, 사랑,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별난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마음속에 불쌍함이 들고, 이상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그 사람 참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저 사람은 스스로 아플까, 그런 거 알고 품어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사실 저도 얼마나 성경을 들고 매일 사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생활하다가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은혜들을 경험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